자, 오늘 설교 제목은 선으로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주일날은 열왕기상 말씀 강해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수요일날은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문득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돕는다고 선을 행하다가 자칫 신중히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돕는다고 하는 그 돕는 것이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쵸? 그렇게 한다면 내가 행한 선한 것이 도리어 어떻게 되죠? 무익하게 돼요. 분명히 내가 선한 의도로 그 사람을 돕겠다고 선을 행하였지만은 내가 신중히 조심하지 아니함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면 내가 돕는 그런 것들이 무익하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좋자고 한 일들이 이렇게 된 경우들이 있음을 다들 경험했을 거예요. 그쵸? 네. 또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시작할 때는 진심으로 열심히 잘해주고 싶어서 그 일을 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열심히 해요. 그러나 일을 다 하고 나서는 내가 했다는, 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내 자랑이 너무 크다 보면은 칭찬을 받아도 내가 으뜸이 되지 못하면 칭찬을 받아도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 시작은 진심으로 그 일을 열심히 내가 하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만족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그 일을 안 하니만 못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일도 있잖아요. 그쵸?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 경상도 사투리 말로 우리 외할머니가 경상도 분이었는데 쇠가 빠지게 설교 준비를 해요. 막 기도를 하고. 근데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굉장히 힘이 나요. 근데 은혜 받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면은 어때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하죠? 아무리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여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그 일을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토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렸던 솔로몬 왕이 어찌하여 나중에는 그렇게 타락을 하였는지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욕심으로 구한 것도 아니고 선한 마음으로 구하여 얻은 그 선한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사람들을 잘 섬기겠다고 시작하다가 왜 이렇게 이상해지는 건지. 이상해집니다. 저도 가다가 이상해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선한 의도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 설교할 수 있도록 갑자기 영감도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갑니다. 가다가 저도 모르게 이상해져요. 어떻게 이상해져요?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이상한 짓들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건 다 이렇게 되는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교회가 부흥되고 번영해서 유명해지면 내가 타락하겠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정말로 무엇을 잘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이든 자세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으로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유념하면서 그것을 굳게 붙잡고 실천함으로써 이상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상해지지 맙시다. 이상해지더라고요. 저도 이상해지고요. 강전도사도 이상해지고요. 열심히 하는 성도들도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바로잡아요?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바로 잡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9장 오늘 10장 강해 설교예요. 솔로몬은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올렸던 자잖아요. 그렇죠? 금과 은을 구함도 아니고 승리와 성공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뭘 구했어요? 백성들을 공의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지혜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하루에 한 번씩 1000번제를 드렸는지 한꺼번에 1000번제를 큰 산당에서 그렇게 드렸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와 영광도 다 줬잖아요. 그쵸? 이 명성으로 인해서 솔로몬 왕의 번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결국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한 지파만 제외하고는 그의 나라를 누구에게 뺏겨요? 11장에 보면은 그의 신하에게 뺏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선으로 정말 의롭게 구한 지혜로 그 명성이 그렇게 유명해졌는데 선으로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타락했는지 나눠보면서 우리도 잘 나갈 때 이상해지고 타락해지지 않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왜 이렇게 됐냐면 선으로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째,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뭐죠? 잊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 9장 3절, 10장 1절, 다시 여기 있어요. 주보에 오늘 주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마음속으로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9장 3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어디 있으리라고요? 거기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아버지 다윗이 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전쟁을 너무 많이 하였기 때문에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기도를 다 들으셨죠. 그리고 지금 9장 3절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거라고 지금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10장 1절에 보면 그 명성이 그 지혜 하나님으로 얻은 지혜 때문에 그 명성이 온 열국에 소문이 나니까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어려운 문제로 뭐죠?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지금 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서 솔로몬이 이기잖아요. 그 시험을 이기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9장 3절 말씀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여 얻게 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얻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거기에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얻는 것을 다 얻을 때까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집착해서 얻잖아요. 그쵸? 얻잖아요. 왜냐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여 얻습니다. 그러나 얻고 나면은 잊어버리는 게 보통이에요. 그것이 성전이든 지금 여기는 성전 건축이기 때문에 성전, 내 이름을 둔 그 성전에 영영이 내 눈과 내 마음을 거기다 두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여러분들은 저는 담임 목회자니까 성전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성전을 지었지만 여러분들은 성전을 짓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성도로서 교회를 세우는 한 성도의 일원이지만 여러분이 기업을 지을 수도 있고 가게를 지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그것이 성전이든 자기 집이든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얻잖아요. 그쵸? 자식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은 지혜이든 그것이 어떤 직장이든 뭘로 얻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은 그곳에서 과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얻은 그것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만 집착해서 얻고 나면은 잊어버립니다. 내가 얻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고 반응하는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먼저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얻은 곳에서 내가 얻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올바로 처신하고 반응해야 되는지를 뭐죠? 망각하게 돼요.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망각하게 됩니다. 전번 주에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어떤 간증을 했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영권과 물권을 다 얻게 한 친구가 순종하지 않고 불평을 했을 때 제가 뭐라고 권면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힘들게 한 게 있다고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설명해 보라고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순종하더니 다 얻고 나서는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냐고 책망했을 때 그날 하나님도 그날 오후에 똑같은 말씀으로 그를 책망한 일이 있었다고 간증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놀라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그것을 가지고 그가 그곳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반응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날 제가 그 책망과 권면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은 분들도 계시고 지금 처음 예수님을 믿고 여기 오신 분도 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은 그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새끼줄 달아서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뜨리는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뭐가 되냐면 사람의 올바른 관계가 곧 깨집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는 뭐지?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잊을 것을 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열심히 합니다. 그 열심은 정작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조차 잊게 하는 열심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시는가 몰라? 교회 예배당은 열심히 드리고 헌금은 하지만 내가 정작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인정하기 싫어요. 사람들 앞에.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했다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누구로부터 온 것도 뭐죠? 인정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래요.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인정해야지 돼요. 그걸 알고 싶지만 내심 나는 누구와 특별히 달라서 나는 이런 설교를 잘해. 이렇게 하고 싶은 본성이 다 있다고요. 여러분은 그런 본성 없어요?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하나님이 그 누구로부터 오게 한 것도 뭐죠? 인정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고 자기들 손으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즉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 교만이 우상이잖아요. 내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된 그 은혜를 잊으면 내가 했다고 하는 뭐가 자리에 잡냐면 불신앙과 교만이 자리를 잡게 되어 있어요. 그쵸? 안 그래요? 그래요.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으로 시작된 그 은혜를 잊으면 내가 했다는 불신앙과 교만이 뭐죠? 자리를 잡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성령이 떠나요. 성령이 떠나면 누가 와요? 마귀가 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지 보시고 더 축복을 거기서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 걷어 가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호세아 2장 8절에서 11절 그리고 열왕기상 9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프로젝트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삽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그 명절을 폐하겠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내 힘으로 했다고 여기는 이렇게 그러면서 나를 높이고 내가 우상화되어 있으면서도 내가 모든 절기와 안식일과 명절을 지키는 이것을 하나님이 폐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너희가 너희 자신이 우상화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도로 뭐죠? 주신 걸 도로 다 떼서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9장 9절에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율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십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곧 누구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사람의 올바른 관계도 깨지게 돼 있어요.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와 의로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드리는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므로 솔로몬이 의롭고 선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여 얻었어도 결국은 하나님을 잊고 타락함으로 한 지파만 제외한 모든 나라를 자기 신복에게 빼앗겼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열왕기상 11장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선으로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두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을 다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금한 것을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내 생각으로 사소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금한 것을 내가 내 생각 때문에 그것을 뭐죠? 대수롭지 않고 사소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거는 어떻게 여겨요? 큰 거는 중시 여기잖아. 그런데 사소한 것은 어떻게 여겨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걸 사소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사소하다고 말씀하셨나요? 그것만은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경계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사소하게 여겼잖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사소하게 여기는 그것을. 응. 왜냐면 그 선악과가 내가 보기에 그냥 부함직하고 먹음직하니까. 그리고 먹으면 누구처럼 된대요? 뱀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그렇게 되고 싶은 거야. 그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래서 뭘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아주 사소하게 여깁니다. 절대 사소한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다 받았잖아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이 금한 것을 사소하게 여김으로써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자, 열왕기상 9장 25절 28절 프로젝트 보고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의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론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저희가 오비를 이르러 그 배 얻고 솔로몬 왕에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 역사를 다 이제 마친 후에 두로 왕 히람이 보낸 그 종들, 많은 종들, 사공들하고 솔로몬의 종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오비리 강가, 금 캐는 오비리 강가로 보내서 금을 가져오게 합니다. 주석에 찾아보니까 420달란트는 13,000kg나 돼요. 13,000이라는 키로 숫자도 저도 제 머리에 이게 가늠이 잘 안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가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뭐냐면 솔로몬은 자신의 막강한 힘과 건세로 부릴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종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종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종들이 많은데 캘 수 있는 금도 많잖아. 캐겠어요? 안 캐겠어요? 여러분? 저는 캡니다. 캐고 말아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금 중 하인들도 많고 종들도 엄청 많고 오빌의 강가에 금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 금 중 캤다고 내가 미혹되고 타락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관계자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기 분명히 아내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은금도 자기를 위하여 뭐죠? 많이 쌓지 말라고. 왕은 그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왕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여왕이 한 나라의 여왕이 됐다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이렇게 안 했을까? 분명히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해요. 너무나 하기 쉬운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바보다 생각하면서 했어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쵸? 금한 거예요. 솔로몬이 여기서부터 지금 뭐죠? 하나님이 금쌓기를 금하신 솔로몬의 금에 대한 전조 증상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멈추지 않고 심지어 열왕기상 10장에 가면은 금으로 뭘 만드냐면은 방패, 큰 방패 200을 만들고 작은 방패 300을 만듭니다. 뭘로요? 금으로요. 자신의 보좌를 상아로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이렇게 사사로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더 힘든 건데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해요. 그것이 악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이상은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잊어버려요. 그거 하고 싶어서. 그래서 선악과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소하게 시작한 이 금쌓기가 이제 발전해서 어떻게 돼갑니까? 11장에 보면은 이제 아내들도 이방 아내들도 많이 얻잖아요. 그쵸? 그 힘과 건세와 권력으로서 지금 남자분들이라면 아마
아름다운 처첩을 많이 두고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 소원이 있을 거예요. 있죠? 네. 지금 와이프하고 같이 앉은 분들은 그 대답을 섣불리 못하시는 그런 눈치. 예. 지금 그렇게 발전하다가 많은 아내를 두고 하나님께서 뭐죠? 금하신 그 많은 말과 병거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왕은. 하나님의 싸움은 병거와 마병에 있지 않잖아요. 물론 무역 때문에 그렇게 또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사사로이 여겨서 그렇게 한 아담과 하와의 후예예요. 솔로몬은. 그렇죠? 또 우리는 누구의 후예예요? 그런 아담과 하와의 속성, 본성을 뭐죠? 담고 태어난 우리도 그들의 후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선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그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도 아니 그 지혜를 가지고 스바 여왕의 그 어려운 시험을 이기잖아요. 그쵸? 10장 1절에 다시 볼게요.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령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하자 하니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스바 여왕의 지혜를 이겼잖아요. 스바 여왕의 어려운 문제의 시험을 이겼잖아요. 근데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의 선으로 얻은 지혜잖아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길래 실패했냐고요. 왜냐하면 사소한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사소하게 여겼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지금 이게 감이 오세요? 네. 다시 더 감이 오기 위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 본성이 똑같아요. 우리의 선한 동기와 목적으로 갑절의 영감이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진력을 다하여 구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진력을 다하여 구하는 것은 방심하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막 진짜 하나님 앞에 선한 동기를 가지고 주여 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정말 설교를 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전을 향해서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 해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은혜 받아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갑절의 영감을 얻고 설교를 잘했어요. 선한 것으로 지금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과 믿음과 능력을 얻어서 설교를 잘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성도가 열받게 하면 나도 사람이에요. 아유 그냥 저걸 그냥 미운 짓 하면 미운 거예요. 어떻게 근데 뭘 금해요? 하나님이 금하니까 주여 금하지 않으면 일 납니다. 금하지 않으면 일 나요. 근데 그것을 또 어느 날 저도 합니다. 그게 저도 그렇게 해요. 행동을 이게 상황 따라 이게 바뀌었을 뿐이지 그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뭔가를 선한 것도 얻어내기 위한 선한 것은 진력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쉽지만은 나를 부인하는 내가 열받을 때 나를 내려놓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죠? 게을리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게을리할 때 무너집니다. 이것을 게을리할 때 무너져요. 내 욕심과 내 교만을 내 자아 미운 짓 하는데 미운데 어떻게 내려놔. 그래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지 않고 계속 가다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부흥하고 번영할 때 이상해지는 거죠. 제가 그래서 선으로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선한 믿음도 선하잖아요. 그쵸? 선한 믿음으로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금한 것을 아니 하나님이 금한 것을 내가 뭐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죽이는 훈련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가난했을 때는 아버지 내가 이것만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막 사업이 잘 되면 10의 2조도 드리겠다고 해놓고 막 10의 2조는 커녕 10의 1조도 그 막 기도해.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는 기도하기 쉽지만
또 더 훌륭한 사람들은 또 정욕을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기도 하죠. 그러나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 사소한 것에 내가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정말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기도 생활 합니까? 그거는 굉장히 방심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로 무너져요. 진짜 그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도둑이 뭘로 들어와요? 지금 이 성읍이 굉장히 큰 견고한 성읍이 있어요. 아무리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해도 도둑은 뭘로 들어옵니까? 틈으로 와요. 아무리 그 성이 견고하고 뭐 튼튼해도 도둑은 틈만 찾습니다. 틈만. 그래서 틈이 딱 보이면 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이 뭐냐면 사소한 거죠.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 얘기가 나오죠.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미리암이 구스 여자를 취하잖아요. 근데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누구한테 비방하냐면 자기 가족인 아론에게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을 부추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추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고 하심에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먼저 부추긴 미리암을 쳐서 하나님이 문둥병으로 미리암을 칩니다. 아론은 치지 않아요. 부추긴 미리암을 치지. 자, 미리암이 뭘 대수롭게 여겼을까요? 내가 모세의 누이라는 것 때문에 대수롭게 여겼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도 모세만 내 동생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을 해? 나도 하나님과 대면을 해. 그쵸? 그러니까 대수롭게 여긴 거예요. 교만이죠. 응. 이 교만 때문에 모세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아주 사소하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 걸렸잖아요. 사소한 것 때문에 다 망합니다. 또 누가 그래요? 사울 왕이 그렇잖아요. 사울 왕이 사소한 것 때문에 왕권이 다윗 왕에게 갔잖아요. 아말렉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전쟁에. 근데 하나님께서 뭘 금하셨어요? 전쟁을 하면 탈취물을 다 취하게 돼 있는데 사울 왕에게는 그 어떤 탈취물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녀, 노소, 유아, 가축까지도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다 그냥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해요. 근데 왜 순종을 안 하냐면 교만해서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서. 자기 기념비를 내세우고 싶어서. 그러면 누구를 살려야지 자기가 이 전쟁에 승리했다고 나타나는 거죠? 아말렉 왕 아각을 그래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생포하잖아요. 살려서 사로잡잖아요. 백성들 앞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긴 거라고.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한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책망하시잖아요. 책망하시는데 누구지? 사무엘, 사울 헷갈리네.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변명하잖아요. 불순종했는데. 그 일을 대수롭게 여겨서 불순종했는데 변명하잖아요. 잘못했다고 합니까? 안 해요. 변명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무엇을 얻고 능력을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만 사소한 것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열심은 다 무익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10수년을 제자 양육을 했었는데 제 제자들 중에 그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미리암처럼. 모세 누나 미리암처럼 하는 제자가 둘 있었는데 하여튼 아무리 잘 배워도 그 마음만큼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저한테 아주 잘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은 제게 그 두 제자를 향해서 가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고 제가 권면하고 책망했을 때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은 그것을 다시 다 잃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간증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책망을 들은 그 형제는 돌이키고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의 예, 사울의 예 듣고 우리가 모두 다 뭐죠? 깨어있지 않으면 타락하기 십상입니다.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기업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부흥하고 발전했을 때 우리가 교만해서 금할 것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내 손에 힘이 있다고 힘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함부로 행하는 것들이 뭐죠? 하나님 앞에 금해야 될 이런 교만들인 거죠. 저도 그런데 그 가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 제자들 말고도 제가 제자 사역할 때 열이면 열, 스물이면 스물 다 얻고 나서 자신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배신하는 것을 저는 목도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그래서 저는 또 뭐죠? 그것을 목도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배신한 게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저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또 실제로 다르다고 했을 때 다르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 같지 않다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람 같지 않다고 생각하다 보면은 뭐죠? 내 언행이나 얼굴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언젠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 주여 천벌을 받을 망할 인간들 같으니라고 그렇게 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제가 나를 막 2번씩 배신하고 죽이고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 내가 막 하나님 나를 2번 죽입니다. 저게 사람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그 영혼을 위하여 울라 그러시는 거예요. 뭐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너무 억울해서. 왜냐면 내가 그렇게 시간적으로 그렇게 물질적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잊고 그 하나님을 잊으니 저하고 관계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열받잖아. 그게 어떻게 해요? 제가 막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저렇게 죽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실 줄 알았어요. 너 참 힘들구나 위로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 영혼을 위해서 울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정말 너무 억울해서 울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갔을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각기 제갈 길로 가는 그들을 위해서 울면서 중보하는 것이 그걸 하라고 날 불렀고 그거 하라고 내 죄를 사여 주셨고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것 또한 뭐죠? 내 의 때문에 사람을 사람같이 여기지 않은 내 의가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내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뭘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내 한계의 끝에서? 저는 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 분량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분량이 다르잖아요. 성도들은 불순종해요. 저는 순종해요. 그런데 저는 불순종하는 성도들을 정죄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됐냐면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이 말을 말씀드리냐면은 뭘 좀 많이 안다고 하는 사역자들이나 뭘 좀 모르는 성도들이나 뭐죠? 하나님 앞에 한계의 끝에서 죄 짓기는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보다 낫습니까? 솔로몬보다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솔로몬의 한계로서 그 극한 그 번영에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솔로몬보다 못한 우리가 안 타락합니까? 타락해요.
노아가 당대에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노아보다 낫습니까? 근데 구약에 보면은 마음에 합한 다윗하고 노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여호수아 갈렙하고 의인 받은 몇 사람 말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몇이나 있어요. 그쵸? 여기 모두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뭐죠? 이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다 이렇게 제가 단에서 말하는 저나 뭐 강전도사나 성도분들 여러분이나 뭐 안수집사님이나 다 우리는 정도의 크기가 약하고 강하다 뿐이지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세우고 싶은 아담과 하와의 뭐죠? 후의 본성이 있어요. 그런 자기를 우상화하고 싶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애써야 되냐면 그래서 전번 며칠 전 수요 예배 때 노아의 구원의 방주 짓기가 뭐냐.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지어져 가는 것이 구원의 방주 짓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만 사소한 것을 내가 왜 사소하게 여기는지 그 사소하게 여기는 근본 원인이 뭔지를 살펴보면서 항상 부단히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영혼을 들여다보고 나를 계시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거듭남으로써 우리가 타락하는 이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다짐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는 시간을 한 1, 2분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시여 우리가 솔로몬만 아버지 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노아만 아버지 훨씬 못한 우리들이 어찌 아버지 타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다 아버지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아버지 본성을 타고난 아버지 우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복종하여서 하나님이 그만 사소한 것들을 아버지 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듭날 때 많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그 모든 아버지 선한 것들을 가지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